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부활절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신 분 없죠? 똑같이 해도 아마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좀 더 증거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좀 거치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절망과 공포, 실망과 또 여러 가지 슬픔, 이것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공동체로 다시 복귀해서 만났던 주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체험하면서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里, 심리가 4km니까 10km 정도 되는 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일어났던 이야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인들이 가니까 무덤은 비어 있는데 예수님 안 보이시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가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막 서로 서로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15절 보시면은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기 옆에 이제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막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야, 너희가 길 가면서 뭐 그리 재밌게 아니면 뭐 심각하게 왜 그렇게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느냐, 도대체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슬펐다는 것이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 도리어 반문합니다. 야,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몰랐냐 이죠. 요즘 거기에서 된 일 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오늘 엄청난 일을 일어난 거 모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묻죠. 이때 글로바가 들려준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글로바의 복음이다, 글로바가 들려준 복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예수 일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못 박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지금 로마인들 대상으로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뺐는지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라고 바랐었다.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속량할 자라고 이렇게 바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나타남만 보고 왔더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우리 중 두어 사람이 가서 확인했는데 여자들의 말 그대로 그렇게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말과 능에 능하신 선지자,
그리고 우리 대상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속량할 자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분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살아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이게 지금 글로바가 들려준, 그 안에는 상당히 좀 역사적 사실도 들어있고, 근데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기대도 있었고, 그러나 믿지는 못하다 보니까 전하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으니까 전해주긴 하지만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기대했고 또 믿었고 바랬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들어있죠. 사실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빈 무덤 증거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바랬던 우리 속량할 자라고 바랬지만은 그것도 우리 채워주지 못했는 그분이 무슨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들은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3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그래서 11제자들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이 공동체입니다. 11자들과 원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서로 이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공동체 복귀해가지고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안에는 복음의 요소,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는가, 제자 공동체로 복귀하기까지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우리 25절부터 17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의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이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하고 왜 슬픔과 공포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바로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이거죠. 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걸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26절 이 말씀에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뭐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난, 그들은 이 고난은 아예 생략하고 이런 고난을 없애는 생각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당위의 문제. 이것은 해부투의 문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모르냐 이게, 모르냐. 그걸 모르니까 자꾸 너희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27절 모세 5경을 가르칩니다. 토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유대의 성경은 이 역사서, 선지서를 다 선지자의 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성문서까지, 그러니까 시편, 시가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서 그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글을 막 여기저기 찾았다는 말이 아니라,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원시복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시편 2편 또 22편 막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찾았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절이죠. 32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막 풀어주시니까, 원래 성경 공부는 지성의 활동이잖아요. 근데 지성의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트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불타는 막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첫 번째 요인.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쫙 풀어주시니까, 예수님 풀어주시니까 성경 전체가 쫙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야,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구나. 막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이 엄청 막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합니다. 공동체에 대해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실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성경에서 왜 고난이 있고, 성경에서 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이런 삶이고, 성경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다 좀 꿰뚫릴 텐데, 성경을 파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게 되니까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어떤 조그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냥 공동체를 떠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삶에서 그냥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량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지는 의미, 이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의 죽음 그 자체가 이 글로바에게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다고, 메시아가 죽는다고, 메시아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속량을 그들은 기대했는데, 아니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고? 이런 메시아의 죽음은 자기의 기대감에는, 자기의 신학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의 속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당연히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 고난 받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성경에 이게 딱 스케줄이었고 이 시나리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이거를 자기는 자기가 각색해버린 거잖아요. 윤색에서 윤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패다, 하나님의 패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들을 거면 듣고 난도 주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리스도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가가 쓴 두 책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이 조금
뭐 병행무절처럼 이렇게 딱 비슷해져.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근데 바울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그 길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몇몇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가 그런 구조 자체를 그렇게 좀 저는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이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성경에서 안 읽히니까 고난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슬픔빛을 띠고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불신앙에 하나님은 뭐 아예 없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 떠나는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 맞습니다. 속량할 자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속량할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속량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속량할 자이지, 고난 생략하고 우리 고난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고난에서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속량, 그 정도의 속량이 아니라 더 큰 대적, 더 근본적인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 해방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본다면, 한번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창조, 타락, 구속인데 이스라엘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안 돼서 결국 그리스도가 와서 이 구약에서 다 예언했던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심으로 이 계시가 어떻게 신약에서 다 완성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딱 읽어본다면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마음이 막 뜨겁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구약을 철저히 성취했다라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인용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언어는 구약을 모르고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구약의 언어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한번 큰 이야기를 가지고 읽기 때문에 우리 있잖아요, 지성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전 막 새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공부할 때 그분을 막 모시고 성령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죠. 조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막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막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으로 막 살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예수님의 고난도 이해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메시아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하기 위한 부활도 당연히 일어나야 한 사건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PBS도 했고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도 했고 성경을 매일 5장씩 10장씩 통독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나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또 공동체는 왜 이렇게 좀 나를 실망시키는지, 세상은 실질적인 문제는 왜 아직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 공동체 들어와서 공동체 막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가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은 다 식고 이제는 교회 오는 목적은 빨리 집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온다든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숙제 빨리 끝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든지, 혹시 이런 분들 PBS를 했는데
10분 만에 끝냈던 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새롭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새롭게 해줄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고도서가 필요합니다. SU에서 나오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책들은 아주 좋은, 우리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적인 성경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입니다. IBP에서 나온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 교환곡, 이런 것들도 전신 성경의 맥락을 보게 해주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제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진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런 책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비전,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시각을 딱 한번 만들어 놓고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파편적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게 되고, 진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PBS 했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PBS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 주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공동체에게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이고, 새 사람들은 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새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시도하는 삶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것 가지고 이제는 살아낼 때 나중에 22절부터 나와 있는 새로운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이 시대의 정신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부활, 고난과 부활과 이런 맥락이 우리가 모른다면 이게 사실은 재미없는 숙제거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큰 이야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도 부활도 없고 다음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예요?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이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활 공동체인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 내가 가슴이 뜨겁지 않다, 너무 맹맹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도대체 이게 말씀에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한 번은 바뀐 것도 없고, PBS를 몇 권을 해도 내 삶이 바뀐 게 없고,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누구도 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네가 보니까 얼굴이 진짜 바뀌었네, 혹시 이런 이야기 좀 듣고 계시지 못한다면 진짜 한번 여러분들 성경 공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성이 정말 새롭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해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에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막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겁니다. 예습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활짝 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함께 나눔할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공부 제대로 한번 해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이 2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가는 길에, 가는 마을에 가까이, 엠마오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좀 더 같이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그들이 강권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그네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가는 길에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을 때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갑자기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딱 주십니다. 이게 지금 성만찬과 같은, 주의 만찬과 같은 이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로 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시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 자, 아까 16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고, 부활의 증거도 부활의 증인들이 막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뭐 예수님은 뭐 우리를 막 이렇게 실망감 주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동체도 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권에서 오시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함께 동행했고, 함께 유하셨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그런 가운데 성만찬의 행위를, 성만찬과 같은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린 거죠. 물론 이 글로바와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6월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6월절 만찬, 성만찬을 제정했던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들로 통해서 아마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 행위가 오병이었대 사실은 떼어줬던 행위와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눈이 열렸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만찬의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아보게 된 것이죠. 믿음이 막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이들이 성만찬은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딱 성사되는 것이죠. 만찬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통해서, 또 성만찬을 제정했던 예수님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딱 생기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결국 그들이 공동체로 돌아가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동 돌아가는 그런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재밌는이라거나 좀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고향인지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 보였어요. 예수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로 갔잖아요. 지금 10리 정도, 25리 정도 가는 길 몇 시간 걸릴까요? 요즘 걷는 분들 많잖아요. 몇 시간 걸려요. 이야기하면서 간다면은, 혹시 이분이 글로바의 아내라면 한 분은,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여인들과 함께, 여인과 또 우리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25리 정도, 11km 정도를 걷는데 몇 시간 걸려요. 요즘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걷는 사람들. 한번 그 시간 동안 함께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예수님 몰랐어요. 동행하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 그렇죠. 그런데 딱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같이 계셔야죠. 확신을 심어주기. 야, 내 맞다. 계속 있어라. 야, 너희들 계속 봐라. 나 좀. 제 믿음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싹 사라져요. 예수님.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싹 사라지기도 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죠? 또 재밌는 거는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엠마오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공동체에 합류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분이. 그런데 확신이, 맞구나.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이야기가 쫙 연결되는구나.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는 성만찬에서 말씀하셨던, 진짜 말씀하셨다는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것이 맞구나.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공동체 일원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했고 함께 유하셨고 함께 떡을 뗐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함께 할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죠. 또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여서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자기들도 길에서 된 일, 말씀 나눠주셨던 일, 떡을 뗄 때 자기들이 알려주신 일들을 지금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문제죠. 역사적 사실과 증거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자꾸 없어지고 이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도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재밌는 삶,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 여기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떡을 떼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딱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공동체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결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에서 함께 공동체를 떠난 단독자로서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전부 다 너희는 오늘 사도행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한 몸 공동체를 충만히 경험하고 경축하는 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한 몸 지체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례와 성찬이 있죠.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유대인과 이방인,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자유인 다 없다. 다 사라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방편, 이게 세례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생명 안에서 하나의 백성, 한 세 사람만,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는 것이죠. 한 세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제3의 종족이 됐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3의 종족. 남자도 성별은 살아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3의 종족.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몸입니다. 한 몸.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지금 교통하고 계시는 성전임을, 이 공동체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기억하지 않으면서 성만찬 참여한다?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성만찬 참여한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먼저 와서 막 음식 다 먹고 뒤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주지도 않고 배고프게 만든다든지, 성만찬 시간이 식사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만약 그렇다면 이건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의 몸을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죄 때문에 당시에 막 병 걸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아예 배제시키면서 성만찬을 자기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이죠, 부족한 지체들, 못 가진 지체들, 못 배운 지체들, 또 저처럼 못생긴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기다려줘야 돼요. 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냥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한다면은 이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연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공동체. 자,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이 성만찬에 들어있는 정신이거든요. 생각하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공동체를 합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눈이 딱 열리니까 주님도 알아봤지만은 이들의 눈에는 뭘 봤어요?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11사도 및 함께 모여있던 그곳에 와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막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이야기,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나의 간증, 살아있는 주님의 일들, 이것을 함께 지금 나누는, 눈이 열리니까 입까지 열리죠.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막 기쁨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클 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자체를 떠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교회를 떠난, 이까짓 교회, 내가 예수님의 성경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슬픔에 차서 떠났던 사람, 힘들어서 떠났던 사람, 신앙에 회의가 생겨서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이 공동체로 복귀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통계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은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잠시 내가 오해가 생겨서 관계만 잘 풀면은 금방 이렇게 복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문제로, 자기 작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기 교회에서 공사금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자기의 삶 속으로, 개인 삶으로 그냥 삶의 방향을 바꾸고
터덜터덜 그냥 나아가던 이런 발걸음이 결국 복귀하려면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그 단계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을 보면은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눈이 가려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늘 슬픈 기색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미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대, 다른 소망, 다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경험과 열정은 많지만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이 가려진 단계, 눈이 가려진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철저히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공동체에, 또 뭐 누구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떨 때는 내 기대감, 내가 품었던 소망이 짓밟혔다는 감정도 속상한 감정이죠. 이런 감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방향입니다. 공동체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겠다. 공동체가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속상한 마음, 사실은 올바른 다짐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먹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되게 단호하게.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사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눈을 뜨는 단계, 성경 공부와 만찬. 저는 이것을 꼭 공동체를 떠났는데 주의 만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식사,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함께 막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하거나 누구와 함께 제대로 한번 식사할 때 어떨 때는 사실 좀 마음이 막 너무 허할 때, 어떨 때는 막 먹다 보면은 입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흡족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아예 먹는 것을 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막 먹다 보면은, 근데 혼자 막 이렇게 먹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이것을 식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눈이 열리면은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죠. 내가 대접했는데, 나는 그분의 대접을 받았는데 막 천사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내 성경 공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떠났지만은 성경 공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없는 만찬은 그냥 밥일 뿐이다. 만찬이 없는 성경 공부는 그냥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활동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와 만찬, 성만찬이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랄지라도 주님을 초대한 함께 만찬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슴도 뜨거워지고 눈이 활짝 열리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때 정말 눈이 열리면은 이제 믿음이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떻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공동체로 나가고
이게 진짜 소중한 공동체고, 여기가 새 언약 공동체고,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구나. 내가 정말 저 형제들 내가 그동안 좀 속상해서 사랑하지 못했지만 정말 한 몸이 하나님 몸의 지체구나.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형제구나. 사실을 깨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신비하게도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막 더 믿음이 생기고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찾아와서 길에서 말씀해 주셨고 떡을 뗄 때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PBS 모임이 우리 자매들은 막 두세 시간 하잖아요. 형제들 나누라고 하면 30분을 조장들은 거의 평균 한 30분 같아요. 30분 정도. 아마 개인 나눔들은 좀 다르겠죠. 근데 나눔할 때 있잖아요. 진짜 좀 지적인 부분들을 잠깐 나누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나눔이면 너무 이거는 재미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서 내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내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매주마다 하려니까 뭐 비쌀 수밖에 없겠다라는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고백들이 좀 있다면은 성경 공부 시간들이 진짜 막 풍성함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증인의 삶은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공동체에서 간증을 막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삶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삶의 변화들이 막 나눠지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막 풍성함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지, 이런 세대를 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에베소를 막 들썩거리는 만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소그룹에 뭐 그런 소그룹 만들어 보자. 우리 대학부의 이 전도 모임이 정말 이런 캠퍼스에 이런 영향을 끼쳐 보자. 이런 꿈들이 막 여기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막 변화되면은 결국은 관이 바뀌는 거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비전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비전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것 분들을 이제는 막 와서 삶으로 고백하고 자기 삶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여기서만 나누기가 좀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을 글로 한번 써보자. 야,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것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전해보자. 이런 전도의 운동들이 다양한 방식들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 자, 우리 구역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돌아볼까? 누가 지금 아프다더라. 그러면 오늘 이 적용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보고 또 좀 도와보자.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우리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더라. 우리의 열을 가지고 저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막 눈이 열릴 때 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이 세 가지 단계죠. 눈이 가려진 단계, 눈이 열리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로 믿음 가지고 공동체 돌아와서 막 삶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고 이것을 막 세상에 나누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이 여정. 그런 여정에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는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삶을 여러분들도 한번 들이시고 또 공동체에 다시 복귀하셔서 공동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공동체와 함께 정말 이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고 또 확장하고 열어가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